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제목을 현장을 품고 애통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장을 품고 애통하는 자. 지난주는 말씀의 언약 가진 자 말씀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느냐,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왔느냐, 제사장들까지 왜 다 이렇게 우상에 빠졌느냐, 바로 말씀의 언약을 놓쳐서 그렇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 가진 자, 그런 말씀 주셨죠. 그래서 말씀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언약의 여정의 시작, 말씀의 능력,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스데반 설교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다. 애굽에서 재앙 가운데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느냐, 언약의 피를 발라라. 대문에다가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다 물러갔습니다. 재앙이 다 프리패스 됐죠. 그래서 6월절이다,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는 패스오버, 프리패스 됐다.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데이 그랬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답을 주셨는데,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11년 전에 포로로 잡혀가고서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서, 포로로서.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적 체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를 아예 그 머리를 딱 잡으면 이렇게 딱 들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머리를 딱 들어갖고서 옮겨갖고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귀신 섬기면서 막 거기서 오히려 막 우상 앞에서 막 울고 막 우상을 향해서 그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떠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준 것이죠. 이래서 정말 너무 엄청나게 이게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다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저 렘넌트죠. 그럼 누가 남는 자냐? 그 남는 자를 내가 표시하겠다. 그래서 또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에다가 먹그릇을 찬 사람, 서기관입니다. 쉽게 하면 가는 베옷을 입고서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이제는 그 갖다 이마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릴 사람이다. 이마에다 딱 표시하는 거예요. Z자 딱 써갖고서 이 사람은 살릴 사람, 이 사람 표시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근데 어떤 사람을 표시했느냐? 그 우상숭배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서 막 이렇게 뭔가 우상숭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 여기까지 이렇게 막 타락했냐?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애곡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보면서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라, 지금.
그런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다 멸망시킬 때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그 천사들에게 의한 거, 천사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받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다 그것까지 다 알려주신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마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게 이제 렘넌트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탄식했다는 말은 어떤 탄식이냐면 뭐 밥 못 먹어서 탄식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면서 탄식이 아니고 바로 어떤 탄식이냐, 사단과 저주와 지옥에 빠져서 철저하게 망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창세기 3장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한 사람, 전도자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을 살려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멸망할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조카가 있는데 다 멸망시키면 됩니까? 그 속에 의인 5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내가 그 성을 자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 50명이 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했느냐면 조카 롯은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곳에서 갔는데 아마 그리 떠나갔지만 그곳에서 좀 전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부인한테는 전도했을 것이 아니냐. 결혼하니까. 그럼 부인은 전도해갖고서 이제는 의인이 아니 쉽게 하면 믿음 가진 자잖아요. 그럼 2명은 되겠죠. 그럼 부인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또 2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자녀 2명이라도 당연히 전도했을 것이다. 가족이니까. 그러면 4명이 되죠. 이렇게. 근데 자녀 2명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갖고서 이제는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위들이 이제 결혼할 사위들이 2명이 또 있는데 그러면 그 2명도 또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럼 몇 명 됩니까? 6명이잖아요. 근데 6명이니까 6명이 적어도 1명씩은 전도했지 않았을까? 그럼 몇 명이 됩니까? 12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명, 그게 지교에 쉽게 말하면 12명. 그러니까 12명은 복음 전했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 12명 있겠다. 자신을 갖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애누리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시니까 근데 50명까지 전도했겠지. 근데 자신이 없어. 아마 거기까지는. 그러면 5명 빼자. 그래서 하나님 5명만 깎아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45명. 좋다. 45명이 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생각해보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금방 안 되면. 그래서 거기서 제가 죄송하지만 5명만 더 깎아주세요. 이제 40명이 된 겁니다. 또 이제 좀 완전 빵으로 나가지 않아요. 세상 말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예 이왕이 말하는 김에 10명만 더 깎아주세요. 몇 명인 거냐? 30명입니까? 예, 30명이잖아요. 의인 30명만 있어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왕이 하는 김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하나님 10명 더 깎아주세요. 그럼 20명. 그랬다가 이제는 20명이면 되겠지. 만족하면서 했다가 혹시 몰라 이제 롯이 평상시에 보니까 이게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반을 뚝 친 겁니다. 20명을. 아니 반을 딱 잘라 그럼 10명으로 최대한 이제는 안전빵으로 해서 10명으로 딱 깎아 놓은 겁니다. 그럼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확인해 봅시다. 간 겁니다. 천사들이 가서 보니까 그 성이 완전히 타락한데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지금 시대보다 더 악하게 타락한 거예요. 벌써 거기서 동성애가 시작된 겁니다. 동성애. 그 성이 그래서 소돔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란 영어 단어가 소돔이에요. 소돔이. 그 영어 단어가 동성애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벌써 이렇게 동성애가 시작됐죠. 그래갖고서 그 막 노소, 그러니까 노소를 물러라고 그랬잖아요. 노소가 뭐예요?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지 손님이 한번 거기 롯의 집에 찾아왔는데 한밤중 되니까 낮에는 다 보고 있다가 밤중 되니까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 하겠다. 남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동성애가 시작.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상관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상관.
근데 영어 성경에는 NIV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섹스라는 단어로 나온 거 이렇게. 섹스 오브 댐. 그들과 이렇게 사귀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동성애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소돔이라는 때, 소돔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소돔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하게 타락해서 더 이상 이제는 그 도시를 존속시키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그것이 소돔 성임. 그래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막 이렇게 막 용암이 솟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완전히 막 그래갖고 거기 다 완전히 팽겨갖고 거기가 이제 사해바다가 됐다 그러잖아요.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 보면 이게 소금 기둥이 많이 있잖아요. 소금 기둥 중에 한 기둥 속에 아마 그 롯의 처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잖아요. 롯의 처가 믿음이 없어갖고서 집안에 있는 재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는 뒤를 돌아봐갖고서 이제는 거기 완전히 소금 거기 이제 그러니까 뭐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는 덮여버린 것이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자,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롯이 가서 전도를 못한 겁니다. 보니까 의인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롯 자체도 전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된 겁니다. 보니까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사위들도 아예 전혀 전도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게 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하는 장면들을 하나님이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릴 자만 좀 표시하라. 이마에 표시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듯이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이 현장 보고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서 재앙의 날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에는 두 가지 인이 있어요. 어떤 인이냐? 짐승의 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 쳤는 이라 했잖아요. 또 짐승의 표가 나오죠. 성경에는 단어가. 그러니까는 짐승의 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또 성령의 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작업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바로 영접 사건이죠.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고 반응하는 사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죠. 그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도 마음이 열리죠. 그럼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장 가서 왜 전도가 어렵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비된 사람 만나면 전도는 쉽다. 바로 이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총동원하시는, 막 주의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 보이지 않게 막 하나님이 막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그런 작업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가서 내가 사람 뭐 생각을 막 사로잡아서 내가 뛰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바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혼을 붙이시냐, 구원받을 영혼을 붙이시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참진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내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참된 전도자가 아니면 전도해도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참된 전도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에 붙이시느냐? 하나님 준비된 사람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참 복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7절 영적 상태가 준비된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그런 이제 그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캠프 전도학교에서는 영적 상태를 높여주는 미션팀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서로 기도팀도 하고 또 미션도 주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는 미션 수행도 하고 잘했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면 그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의 영혼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로 우리를 자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내가 정말 대학과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나한테 그래 창세기 1장 27절을 쓰라고 하니 요즘 컴퓨터로 치면 쉬운데 그걸 갖다 꼭 손으로 써갖고 사진 찍어서 올리라 그러니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그게 영적 상태가 자꾸 높여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암송이 되어지죠.
그 쓰다 보면 그것이 또 이제는 내 귀에, 내 뇌 속에 들어가죠. 또 그 읽다 보면 또 내 귀 속에 들어가죠. 눈을 보다 보면 또 이제는 시각을 통해서 뇌 속으로 들어가죠. 뇌에 막 이렇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점점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그 기절이 나오게 되고, 또 뭔가 그 말씀인데 생각이 나게 되고, 점점 이렇게 되죠. 이게 미션 팀입니다. 그래서 총괄자와 조장과 조원이 한 시스템이 되어서 이것을 확인하고 영적 상태를 자꾸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전도자의 축복 누리라고. 그러면 비로소 창세기 1장 28절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28절은 뭐예요? 가서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아무한테 정복하라 그러지 않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한 자에게 가서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 먼저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세상을 살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죠. 그 두 가지가. 신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권세 회복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느냐면, 그동안 다락방에서 무속인들만 500명이나 돌아왔어요. 무속인, 우리 권사님도 무속인이셨지만 무속인 중에 500명 들어왔으니까 그 외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더 많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렘넌트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참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다. 구원받을 영혼들, 그 속에 그만큼 영혼들이 있다. 탈북자들 속에도 그렇게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전도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 전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우리는 개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냥 발걸음이 아니구나. 그냥 만남이 아니구나. 내 그냥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내가 있구나. 내 인생이 그 속에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 변화, 현장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장을 품고 애통하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느냐? 그럼 첫 번째, 평신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장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5분 이상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비된 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참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예비된 사람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비되는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5분 이상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걸릴 거 아니냐. 그래서 예비된 자 같으면. 그러면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주 교회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00명, 내가 아는 사람들의 300명 명단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초대교회 3000제자 운동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5가지 기초. 5가지 기초가 뭡니까? 바로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막았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전했습니다. 그것이 팀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가 가정과 삶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션홈입니다. 직장에서 나의 전문성 갖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지역 변화되는 그런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교회입니다. 그걸 갖다 5가지 기초라고 하죠. 이 5가지 기초에 5가지 훈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합쳐서 20가지 성령적인 전도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걸 놓고 자꾸 훈련도 받고 또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유일성의 응답 따라서 나머지 19가지가 다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나머지는 응답 가는 것만큼, 응답 따라가는 것만큼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이제는 성경 있는 해당이 보이고, 공당 가면 오네시모가 보이고, 자꾸 이제 눈이 열리는 것이죠. 무속인 만나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이고, 그 자체가 이제는 그쪽으로 응답하다 가는 것이죠. 한국에만 등록된 무속인이 20만이라고 했습니다. 2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전도 제자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축복 누리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기업자들은 눈을 뜨고 보면 현장에 장군들처럼 굉장히 소중하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장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큼 소중하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 현장에 있는 그 중요한 주역이 바로 부기업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터닝 포인트, 중요한 현장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 중심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바로 이 일이 부기업자들의 사모늘이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전도, 종교인전도, 지도자전도, 이건 평신도가 건 아니고 부기업자들의 역할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의 사모들은 따로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생 키워야 되고요. RTS죠. 또 복음이 없습니다. 지도자 자꾸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RU죠. 237개 다민족 지도자를 자꾸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회자의 사모들이다. 목회자는 또 그런 쪽으로 또 인도받아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남긴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마지막 남겼어요. 그것이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은 후대까지 복음 문화를 남기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는 제가 유럽 캠프를 가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도 캠프 가는데 독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지가 50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현장 보고 또 이제는 또 로마로 가서 거기 그동안도 옛날 초대교회 현장 보고 여러 가지 역사를 보고 중세 복음 전했던 현장 보고. 근데 그런데 다 가면 뭐가 남아 있느냐?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복음 전달했던 흔적이 어마어마했던 걸 느껴요. 가보면요, 이렇게 복음이 편만했었구나. 이렇게 정말 복음 역사가 일어났었구나. 지금 우리나라 보면 가는 데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가. 근데 초라해요, 십자가. 십자가 건물이 있지만 그냥 다 초라하거든요. 유럽은 그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성전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역마다 대표적인 건물이 쫙 있어요. 그 당시 그만큼 막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는 그 복음은 다 사라지고 건물만 남았잖아, 이렇게. 처음에 초대교회 역사 일어나갖고 그것이 된 것이 복음운동으로 가서 이제는 중세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게다가 중세 시대에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만 나고서 이제는 나중에 그게 다 바뀌었죠. 게다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것이 캐톨릭이 된 것이죠, 이렇게. 캐톨릭. 그래서 복음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교개혁 한 겁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 회복하자. 지금 건물만 남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회복한 것이 마틴 루터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걸 회복하는 그런 바로 믿음 그 현장을 보고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 현장 가서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속에 집회도 있고 또 그 현장도 보고.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메시지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이 시간을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게 돼요. 1부 때 물론 부목사님이 계속 하지만 이제 2부 때 이제 부목사님이 하시죠. 이렇게. 1부는 부목사님이 1부, 2부 다 하려면 힘드니까 1부는 뭐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곳에서 중국동부 합해서 같이 해도 되고 아니 그대로 해도 되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맡겼어요. 이렇게 알아서 하라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이런 부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 부기역자들, 목회자들, 또 우리 평신도도 다 전도자로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인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남긴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죠.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이것이 후대에까지 복음 문화를 남겨야 그거 보고 우리가 또 다시 그것을 보고서 바로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 맞춰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방향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복음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은 거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전 자체가 똑같은 성전 같지만 틀리다.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성전이냐면 제1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총양 환상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원래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던 환상 있잖아요. 막 그런 중요한 답을 갖고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대로 성전 건축하도록 하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 주셔갖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린 성전입니다. 처음 성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사문으로 할 수 있는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2성전은 성전이 지금 이제 이 바벨론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오늘 예스겔 쭉 보니까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 무너진 다음에 다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다시 귀환하게 하시잖아요. 그 렘넌트들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갖고서 이제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렘넌트들이. 그것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폴에서 돌아와서 사문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죠. 놓쳤다 다시 그걸 회복한 것이 제2성전입니다. 근데 제3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잘못된 헤롯 성전이죠. 왜 잘못됐느냐? 헤롯이 정치적으로 제2성전을 헐고서 3성전을 졌어요. 근데 왜 지었느냐?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바로 계속 인기를 유지한 겁니다. 성전 지어주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사문으로는 사라진 성전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그 언약이 없는 성전이죠. 건물만 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헤롯 성전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 성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채찍질하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니까 다 바뀐 거잖아요. 복음 전하고 정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장사는 터가 된 겁니다. 지금도 유럽 성전 가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장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든 돈 벌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 있죠.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예수 무너질 것을 예언했죠. 근데 나중에 다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바로 복음 없는 성전입니다. 사문홀이 없는 성전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237개가 나라가 정말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성전, 그 다민족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동전 바꾸는 성전으로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채찍질하시고 막 탄식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바로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막 돈 바꾸고 뭐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역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세움 RTC 성전. 왜 RTC라는 단어를 넣느냐?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성전이기 때문에 세움 RTC 성전. 또 이제는 곳곳마다 이것이 확산돼 나가야 되니까 RTC 성전. 세움 RTC 성전. 지교회마다 다 RTC가 써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움 RTC 성전. 이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매주마다 세움 RTC 성전 놓고서 늘 헌금하시잖아요. 그것은 계속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뒷면에 보면 헌금한 명단도 나오고, 그걸 계속 모아갖고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 저축하고 있는데, 적립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얼마가 됐어요? 거기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됐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그것도 큰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작은 건데, 사실은. 몇백 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시작을 그렇게 해놔야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 큰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이 하는 적은 그런 바로 헌신들을 계속 모아서 이제는 어느 때 되면 우리가 목표한 것만큼 차는 날이 오겠죠. 또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시는 시간표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헌금하다 보니까 일반 헌금이 줄어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유지가 힘들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헌금을 했는가? 주정헌금 했잖아. 주정헌금. 반세계 헌금이다. 반세계 헌금. 성전세처럼 주정헌금. 주정헌금 뭐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할 때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10,000원씩 헌금하자. 그러면 그거 모아지면 이 성전세 다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을
이제는 그 주정헌금, 주일헌금에서 이제 주정헌금이라고 한 거죠. 주정헌금을 10,000원씩만 드려도 우리가 모으면 이 성전세 충분히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따로 이제는 주정헌금 하는 그 명단을 따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렵지 않도록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이제 4층으로 올려주셨잖아요. 그 뭐예요? 이제 요 수준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발판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세움 RBC 성전 발판 준비가 바로 올해 기도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쁘게 잘하고 있잖아요. 랩런트도 잘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걸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유지해가면서 계속 이제 발판 됐으니까 유지하면서 세움 RBC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로 막 헌신, 성공하시고 또 성공한 것 갖고 우리가 모아갖고서 이제는 바로 쭉 누리는 것이죠.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여러분이 응답 받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품고 애통하는 자.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냐? 현장 살려야 되니까. 현장 품고 애통하는 자. 이런 축복 누리시고 여기에 주역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모늘이 없어지고 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사라져 갖고서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적인 그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회복하게 하시고 강단 말씀 붙잡고 늘 정말 영적으로 기도집에 성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또 현장 가며 모든 부분들이 응답의 현장 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한 축복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